저번 시간에 우리는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정말 불투명한 그런 삶을 아주 근심했던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제자들의 눈에 근심을 보시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모든 근심들을 이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나 또 제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또 끝까지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왜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뭡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으로 짧은 이 두 구절의 본문을 읽다가 혹시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진 않았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먼저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죠. 자, 여기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나 내가 너희의 거처를 그 거처나 뭐 같은 뜻이에요. 첫 번째는 룸으로 표현되어 있고 place로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왜 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왜 이런 이 반복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뭐 웃긴 얘기지만 혹시 천국의 자리가 너무 지금 비좁아서 이것을 더 익스텐드 하시기 위해서 확장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좀 긴급 호출을 받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공간을 더 많이 넓히는 사역에 관여하시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시는가?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의 전직 직업이 뭐예요? 칼펜터죠. 혹시 그 기술로 천국을 계속 이렇게 짓고 계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을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면서 꼭 이야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여기 이 구절에서 나온 거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인데요.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더 잘 설명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중재하시는 삶을 감당하고 계시며 믿는 자들을 위한 모든 은혜와 영광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 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러 가신 것이 아닌 것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완성해 놓으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성육신 하기 전부터 완벽히 준비되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돌아가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풍족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뭐 70여 개 인구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다 들어가도 과거 현재 미래에 또 들어갈 뭐 사람들까지 다 합혀도 공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또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건가요? 성경 말씀 보면 그 천국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계시나요?
않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매일 함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 우리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천국에서 살고 있을까요?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나는 곳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겠죠. 아멘. 저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정말 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등불이고 빛이 되시는 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이신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그 오리지널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표정과 그 제스처를 함께 바라보는 그 놀라운 기가 막힌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날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 하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지도 않고 또 인간 스스로 볼 수도 없도록 조치를 하셨잖아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시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셨어요. 뭐 많이 봐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아니면 언약궤로 임재하시는 정도였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실체를 그대로 사람에게 드러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1대1로 보면 죽음을 당하니까요. 하나님과 죄인이 공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트랜스폼,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씻음, justified, 의롭게 됨, 그리고 salvation,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게 인침을 얻고 천국 시민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천국에서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보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해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그 축복들이 확실히 믿는 자의 것,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즉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떠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더러워지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인들의 모든 이 죄와 이 허물을 씻어서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팩트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의 핵심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존재가 맞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상태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죄 지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얼굴과 얼굴로 막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사람이 말하다시 또렷하게 옆에서 다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감사하게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죄의 씻음을 받아 청결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성결함을 얻은 성도의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믿지 않고 교회 온 사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를 받아 또 죄 씻음을 받아 의롭게 함을 의로심을 얻고 구원받는, 결국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거룩한 처소인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놀랍고 거룩한 은혜를 얻은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즉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떻게 돼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몸속 안에 있는 기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내 안에 이런 organ들이, 기관들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돈 주고 병원에 가서 막 카메라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 이 기관들 보지 않아도 다 믿죠. 집사님 믿죠, 그죠? 다 믿어요. 왜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다 믿죠?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그 귀한 것들이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사는데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귀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직접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질문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의 귀로 분명하게 들어야 하는 성도일까요? 그렇게 들어야지, 그렇게 보아야지 정말 참 성도일까요? 아니면 두 눈으로 보지 못해도 두 귀로 사람의 음성처럼 뚜렷이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늘 다스려 주심을 믿는 성도가 참된 성도일까요? 여러분, 어떤 쪽이 참된 성도일까요? 같은 값이면 직접 하나님 눈으로 보고 말씀 직접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 좀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두 사람 중에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특별하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손으로 직접 보고, 너 눈으로 직접 보고, 네 손으로 직접 다 한번 만져보라 그랬어요. 도마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얘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마가 이거 아닙니다 주님, 봤으니 됐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찔러보고 만져보고 한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했니?
그 무슨 말씀 하셨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좀 더 애드하면 너는 다 만져봐야지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면 그게 정말 귀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걸 왜 자꾸 들으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은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을 만드신,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과 늘 함께 교통하고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때에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까다로운 질문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눈으로 가시적으로 직접 천국을 만져보고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과 이 성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어디가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이 천국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구원의 은총을 입으면 우리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짐 once for all 그랬잖아요. 한 번에 싹 다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고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은 더럽고 무섭고 슬픔이 많지만, 괴로움이 많지만, 왜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 계셔서 천국을 경험해 주시기 때문에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된대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그 주님을 믿기 전에 멀리 있는, 정말 내 이야기 같지 않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만나게 될, 그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자, 이 3절이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정반대되는 이런 이 환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높은 거나 거친 들이나 초막처럼 정말 이 낮은 곳이나 아니면 궁전처럼 화려한 곳이나, 우리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해지든지 어디에 어떻게 거하더라도, 그 다음 보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천국을 가졌어,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해. 여러분, 이 모습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왜 찬양해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분의 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당신은 그 나라 안에 있습니까? 그 나라 밖에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도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당신은 그 나라 안에 있습니까? 그 나라 밖에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씀 하시자마자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 때문인 거죠. 나의 의, 나의 자아를 따르는 사람은 허구한 날 하는 일이 뭐예요? 보면 다 먹는 거죠. 먹는 것 아니면 입는 것 아니면 사는 것, 이런 것 타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맨날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뭘 덜 가질 것. 여러분 이것 타령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지 않고 나의 자아, 나의 의를 자꾸 따르려고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했어요. 그리고 성전된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봅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왜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이끄는, 내 욕심이 이끄는 지혜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지혜로 살 때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는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의로 교육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꾸 속이지 말래요. 그 음성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다 너희 것이라. 근데 뭘 그렇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뭐 자랑하려고 하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잘난 지혜나 이런 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자아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순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예언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예언이 담겨져 있나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예언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자 보세요. 가서 어디를 간다는 뜻입니까? 십자가에 가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가신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다 포함된 말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뭐예요? Returning, 재림하신다는 뜻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어디예요? 천국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간단한 구절 속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 다 던져봐도 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대답했던 그 성도들이 말을 잘 잊지를 못해요. 왜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구원 안 받은 것 같거든요. 왜요? 기쁨이 없거든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만 실제적인 내 삶 속에 돌아갔을 때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내 자아, 내 의가 자꾸 이 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야 할 순간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살잖아요. 그거 없으면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그거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것 같으니까 기어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딴 거 염려하지 말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그리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만 하면 천국을 경험한대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대요. 구원 받았다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참 우리 안타깝죠. 배우자가 그렇게 삶을 살고, 부모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자녀들이 또 동료들이 그런 삶을 살면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 의롭게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너는 왜 삶에 그렇게 기쁨이 없니? 왜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넣어줬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니? 왜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왜 너는 맨날 나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고 나의 기쁨을 너의 쾌락으로 바꿔버리고? 너 정말 믿는 게 맞느냐? 너 정말 믿는 게 맞느냐고. 다음 시간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곧 오게 될 그 예언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들을 막 해대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끊임없이 내 속에서 밀려 나오는 그 나의 자아, 그것을 자르지 못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그 사실을 확신하며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하고 아무런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